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마 설교 3분의 2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사실 사도 바울 때 많이 기초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만한 인물이 또 없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생시키셨을까? 정말 그 끔찍하고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또 죄의식과 죄책감, 또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는 마음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의 제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렇게 그가 고난의 사도가 된 이유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 만나서 잠시 실명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고쳐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 저 사도 바울, 다시 말해 그때는 사울이죠.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저희가 왜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말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언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담자면 정말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돌에 맞고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광야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유대인도 힘들고 헐벗고 춥고 굶주렸노라. 더 이상 그런 고난의 인생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설레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동족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드디어 유대인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말이죠. 선교 헌금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전에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이제 지방에서 하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크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4개 분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4개 분파 가운데 가장 주력된 2개 분파를 말하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데는 서로 마음을 합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는 같이 마음을 갖고 같은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 편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꾀를 냅니다. 살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느 쪽 한 편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편을 듭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저 바리새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사두개파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신이 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네, 우리랑 생각이 같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이 둘 사이에서 찢겨지게 되었다는 거. 찢겨지게, 막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옷자락 당기고 옷이 막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난리가, 별의별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군대가 와서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서 일단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로 나오면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40명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작정하고 바울 죽이는데 전념합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믿었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증거가 실패했고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참 오늘 부끄러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날 죽여라, 돌을 쳐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끄러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원색적으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단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돌려서 바리새인 편에 드는 것처럼 이렇게 꼽사리를 껴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실족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날 밤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구나, 이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철저하게 작전 계획까지 세운 칼을 든 용사 4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 편에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자기의 보호해서 자기를 풀어주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 자기 사역의 한계, 이런 것을 느끼고 실족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바울이 경험한 그날 밤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한계,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사업, 또 직장의 문, 학교,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들, 그리고 사역의 아픔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더 이상 내 능력 밖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일 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는 것이 희망적이지 않는 분들, 그냥 두렵고 절망이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분이 고난이나 고통을 견뎌내는 어떤 능력의 수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근력,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견딥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견디다가 또 견디다가 못 참겠다 할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얹혀지니까 오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막 견뎌냈어요. 막 집안에 풍파가 있었고, 사별의 아픔이 있었고, 사업이 안 되는 일도 있었고, 자식이 문제도 있고, 근데 꿋꿋이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대단하다 했는데 별거 아닌 거 하나 얹혀지니까 오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하나 더 얹혀져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과 다 일어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을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바울에게 오셔서 야 바울아,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전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었는데 이까지 거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있냐 이거죠. 막 책망하실 만한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제 학교 떨어지고 낙심해 있는 아이한테 그 봐,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맨날 게임질이나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이야. 거기다 게임질이라 그래, 그죠? 놀고 엄마 말 안 듣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다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책망하는 어리석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알고 그 20살짜리 아이가 가슴 아파할 때 끌어안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만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책망이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위로가 용기를 주는 방법이고 위로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고쳐놓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담대하라. 너 편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야, 세상 사람 다 등을 돌려도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마, 저거 하면 너 죽어, 이거 하면 까불면 너 큰일 나, 이런 말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처럼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실까,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에 참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힘을 얻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내 편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외롭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야,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내 부모님도 나를 버리진 않겠지만 버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그런 환상과 꿈들도 하나님은 가끔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정말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름에 빠져 있는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손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꿈속에서라도 이런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못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분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저께 목사님 꿈 꿨어요. 그러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이죠. 저한테 좋은 꿈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악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좋은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신방 갔나 봐요. 제가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힘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밤마다 꿈속에 신방 다니느라고 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버려도, 사도 바울 같은 그날 밤 고독한 밤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고
이 위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주님이 과거에도 위로해 주셨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내일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지치고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이 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그 위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그 긴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두어 번쯤은 정말 사도바울과 같은 그날 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적이고 외롭고 다음날이 두려웠던 그날, 주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위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때 위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그런 프로에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떠돌이 개가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아주 특별한 개예요. 고기를 주고 김치를 주면 김치만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고 김치를 먹어요. 어떤 좋은 걸 줘도 김치만 먹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가 떠돌이 개가 됐어요. 주인이 버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뭔가 줄 것이 있나, 집에 김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김치만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걸 먹고 원기를 차리고 개가 살아났는데 이 주인 곁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개는 김치만 먹는 개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시요, 그러면서 김치만 먹는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건강하게 되고 또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치를 제일 사랑하는 대한민국 토종 애완견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은혜를 입어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 피 외에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더 많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의 생명의 은혜의 그 모든 예수의 피보다 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님, 그때는 참 주님의 은혜가 좋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좀 좋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은혜 산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어느 날은 곤고한 그날 밤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날 밤의 고통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주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위로자가 아무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곁에 순식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임종 때 만나면 제가 없어졌던 믿음이 막 생겨요. 가끔 보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공고하고 또 의심도 하고 믿음도 살짝 흔들릴 때도 있는데, 임종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 만나면 제가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원천교회 어르신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빛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난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네, 내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부르십니다. 찬송, 천국 찬양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이게 세상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정말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 진짜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신적 역사, 능력을 행하실까? 조금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임종 예배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나라 가시기에 얼마 앞둔 그
그런 어르신들, 믿음의 빛나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들 눈빛 속에서, 그들의 확신 속에서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볼 수 없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 볼 수 없는 그 성령님께서 천국의 위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날 밤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은 사명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이 왜 힘이 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꿈을 가지고 헌금을 잔뜩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전에 성령 강림 임하고 막 말씀 전할 때처럼 막 성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자기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신세를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영역은 다 떨어졌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하다가 못하게 되면 더 실족하는 거죠. 운동선수가요, 맨날 금메달 따는 선수가 어느 날 예선에서 떨어지면요, 그건 진짜 절망적이래요. 예선에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날 동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어떤 날 다시 떨어졌다가 어떤 날 은메달을 따고, 어떤 날 떨어졌다가 또 어떤 날 금메달 따고, 이렇게 올라가야 살만한데 계속 금메달 따던 친구가 예선에서 탈락하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막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가슴을 찌고 회개했고, 선언적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서슬퍼는 장수들과 또 총독과 왕조차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 감옥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어떤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차라리 공고함을 보지 않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거 실패가 아니야. 너는 복음의 씨를 던진 거야. 그 씨는 너가 알지 못하지만 잘 자라게 될 거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사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시고요,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막 열심히 가정주부로 막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하고,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벌써 한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실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어, 열심히 살았어, 정말 고맙다, 내가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농어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바라볼 때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15년 차 농어촌 돌고 있는데요, 올해도 8월 달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늘 같은 교회를 많이 갑니다. 한 10여 교회를 선정해서 보통 갈 때 8교회, 9교회 이제 가게 되는데, 15년 계속 가게 된 교회가 한 절반이 넘습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이 같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하면서 설레고 흥분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도 보다가, 바로 똑같은 분인데 메테르회 가니까 불이 쭉 빠져가지고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30명 모여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던 분이 15년 지나니까 7명 남아 있고요.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다 요양원 들어가시고 돌아가시고 서울의 아들 집에 가시고, 농어촌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실족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도시 목사님들 보고,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목사구나, 주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런 시골 섬에 저를 그냥 이렇게 성도들 몇 사람과 사는 이 수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면서 그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수십 년 계셔도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저 뭐 중동 아랍권이라든지 또 우리 뭐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복음에 전거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일수록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또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에 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니까 좀 이렇게 설레임도 있고, 그런데 복음 증거하기 어렵고 열매가 없는 분들은 너무너무 실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거 아니야. 네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갈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안아주시면서 우리 허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서울의 원촌교회가 목사님, 사모님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죠. 목사님 또 1년을 버틸 힘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 사명은요 성과,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성과나 결과를 바라보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이거 내가 사명이 미션이야, 반드시 이루어내,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순종하기만 바라신다는 거죠.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지만 주님 하라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명을 받을 때에도 같은 태도로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명의 봉사를 사명으로 받았으면 봉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협력자들이 붙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면 주방 봉사, 또 화장실 청소, 또 전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봉사, 교사, 찬양대, 방송실 많은 봉사를 할 때에 비록 나한테 동력자가 안 생기고 집사님 그거밖에 못하면서 이런 봉사를 한다 그래, 오히려 방해하고 내 가슴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런 분이 있어도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면서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하는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찬양을 하실 때 성가대가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찬양팀도 있고 중창팀도 있고 예배전 찬양팀도 있는데, 찬양할 때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그죠? 못하는 분도 있고요. 저분은 큰 소리 안 냈으면 좋겠어 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 솔직히 우리끼리, 그죠? 저분은 좀 언제 그만두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용기가 있어서 빠지지도 않아. 더 목소리도 크게 내고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화모네를 망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찬양할 때 너무 기쁜 분요, 그분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는 찬양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이 찬양에 관해서 아주 유익한 글을 하나 봤어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비밀 신학교 저항 세력을 만들고 저항하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이 비밀 신학교를 운영한 보네퍼 목사님이 계세요. 참 대단한 분이죠. 30대 젊은 목사님들이 책을 얼마나 훌륭한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때 쓰신 책 중에 제가 아주 애독하는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서 이 찬양에 관한 얘기가 나는, 찬양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왔는데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하신 찬양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실패하는 찬양은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2줄만 읽어드릴게요. 함께 찬양할 때 들려지는 소리는 교회의 소리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찬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소프라노고 베이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지금 그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중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조그맣게 해야지, 뭐 찬양하기 힘들어,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몸통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찬양하는 거예요. 원천 교회가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구나,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났더니 그가 로마로 가게 됐어요.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 물렸지만 결국 로마에 가게 돼서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며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잘하고 못하고 경쟁 심리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묵묵하게 주신 사명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는 날, 완성하는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주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위로, 세상 사람들의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MZ세대라고 해서 철부지 세대들 같이 보이지만 MZ세대 아주 젊은 세대죠. 이 세대도 약 20%에서 25%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 20대 초반 청년들이 평균 빚을 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세대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뭐 실수를 하거나, 뭐 투자를 아이들끼리도 뭐 투자한다고 해서 잘못했거나, 뭐 조금 실수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해서 남의 차를 뭐 부시거나, 경제적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를 확 입히게 되면 애들이 그냥 쉽게 목숨을 버리는, 몇 천만 원에 지 세대에 자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젊음은 꿈이야, 젊음이 재산이야, 힘내, 용기 내.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미국 대학에 보면 졸업식 때마다 연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고, 그 쭉 앉아서 경청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참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본받아야 될 졸업생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얼마 전 2019년도에 미국의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는 곳에 그 모하우스 대학이 있답니다. 모하우스 대학에서 초청 강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연설이 전 세계에 회자되고 대단히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모펀트 비스타의 CEO인데요, 연설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설 앞부분을 좀 듣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들인 청년들도 다 졸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뒤에 쭉 앉아있는 교수들도 다 딴청을 비우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당신이 우리의 MVP입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교수들도 다 일어나서 난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졸업생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 전액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돼요. 500억 정도 되는데 별로 안 되죠. 뭐 껌값이지. 477억인가 하여튼 5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순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갚아줬대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500억 정도, 그죠?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그의 연설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융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걸 안고 힘겹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사모펀드 CEO 재벌이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벌만 못하십니까? 주님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MVP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줄로 믿고 감사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거죠.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40명과 대적할 군대를 모집해 주시는데 보병 20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기병 70명, 그래서 470명의 정규군을 바울을 보호하라고 지켜보호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든 민간인 40명과 정규군 470명이 붙어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까지 타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문서까지 들고 당당하게 40명 앞에 비웃듯이 오로마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의 무죄 증명까지 들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분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도, 국가적인 삶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6.25 73주년이죠 73년. 길다면 길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25 바로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6.25의 그 흔적과 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분들이죠. 그 모든 고통의 땅에서 버티고 견디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저 북한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강국인 구소련의 힘을 얻고 남침했습니다. 여러분, 탱크, 우리는 구경도 할 수 없는 탱크를 가지고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뒤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의 군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유엔군이 참전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방법들이 너무나 신속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듯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자고 협정을 맺고 악수를 하고 해도 절대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냉전체제 이후에 사상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도 지금 자유진영 대립과 또 이 공산진영이 여전히 뒤에 큰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아무리 손잡고 화해를 해도 그 거대한 뒤에 세력들이 싸우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절대 핵폐기 않을 겁니다. 미사일 포기 않을 겁니다. 왜? 그래야 체제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북한이 손들고 우리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뒷배경인 거대한 공산주의 세력, 중국과 그 모든 세력들을 변화시키시지 않는 한 절대로 북한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변화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빌부터 사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중국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막 자유롭게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북한은 자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간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왜 가냐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73년 지났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 대한민국 곁에 서 계셔 주셔서 우리 자유를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이 나라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통의 밤에 그 고통의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날 밤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